부모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존경받아야 될 이름에는 또한 부모라는 책임과 사명이 따르기도 하는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제자도로 세워내는 사명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유산을 물려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참 의미 있는 책을 성도님 한 분이 보내오셨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경험담을 실은 책인데 출판되기 전에 먼저 책을 보내오셨어요. Five Boyhood Recollections of the Korean War 해서 5 소년의 기억에 새겨진 한국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5분께서 이 책을 집필을 함께 하시는데 편집자 최인홍 교수님께서 서문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The Korean War has been known as the Forgotten War.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져 있지만 But it should not be.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May this book share its memories and lessons of the past with readers of the present and future. 부디 이 책이 지금뿐 아니라 미래 독자에게도 전쟁의 기억과 교훈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전쟁이라는 것, 사람이 살고 죽는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기억이라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80세 전후의 5분들께서 이렇게까지 전쟁의 경험담을 남겨놓은 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5분이 경험했던 전쟁의 한 역사는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했는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족보가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될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 책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도 간직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드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를 넘어서 가슴에 심어줘야 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강대국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Oh Lord, this is too much for me. 제가 무엇이간데 이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 타양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이 꿀씨는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법칙은 아브라함 때나 우리 때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걱정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태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멋진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로 세우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대한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으로 세우겠다.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대국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나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보여주는 역사의 책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예수님을 마침내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한국에도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똑같습니다. 정치, 경제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것. 미국이 본래 그런 사명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이 청교도인들이 청교도 신앙 바탕 위에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아직까지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지인 줄 알고 땅끝을 품고 달려갔던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 그 젊은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동토였던 한국 땅에도 생명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도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 디아스포라 교회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도로, 제자로 훈련받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글로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지난 47년 동안 우리 KCBC의 1세대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꿈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이민 초기에 많은 어려움들,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자녀들 키우는데도 벅찬 인생이었는데,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자녀들 빨리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다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젓한 제자로 세워내는 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 세상 변화를 꿈꿨던 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47년 동안 간직해 온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입간판 크게 들어가 있는 한 구호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제가 사육훈련을 할 때 참 특별한 두 분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책을 읽고 숙제를 해야 되는 고달픈 사육훈련인데도 한 번도 암송을 흐트러지게 한 일이 없이 아주 또박또박한 글씨로 철저하게 세심하게 성경 공부를, 숙제를 해오신 분들,
이 나이에 그래도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어르신들 앞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 받기를 위해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랑 나눔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섬김 가운데 지역의 50교회 렌트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61교회가 지원을 했는데 우리 지역을 벗어난 교회도 있었지만 모두의 결정은 똑같았습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지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기뻐하는 사람들,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와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인대로 이럴 때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호가 있죠.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넘어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이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못해도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거대한 원대한 꿈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강대한 나라로 쓰임을 받을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죠. 이삭과 그의 자녀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엄청난 사명도 똑같이 따르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십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부탁이 있습니다. 너의 자식들에게, 너의 권속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것,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갈 것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자녀를 키우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일찍이 길을 떠나서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가슴 위에 칼을 들고 내리쳤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아버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모습입니다. 10대 그 건강한 청년이 120살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가 그를 결박할 때, 그에게 칼을 겨눌 때 묵묵하게 지켜보고 순종하고 있는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본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들. 어디에서 이것이 나온 것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버지 밑에 자라난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본 아들, 신앙교육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이삭의 젊은 시절,
이삭의 때가 되어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이삭은 에서도 야곱에게 누구에게도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택하신 사람은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이삭도 그 사실을 잘 알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둘째가 아니라 장자에게 마음이 점점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 영안이 희미해져 버렸던 이삭, 에서가 어떤 아들이었죠.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다 거부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던 에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팽개쳐버렸던 에서의 망령된 행동.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형에게 동생 야곱이 요구를 합니다.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라. 에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성경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장자의 고난, 이어가야 될 모든 신앙의 유산들 거부해버렸던 에서의 망령된 행동.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배고팠던 형에게 팥죽 한 것을 주면서 장자권을 내어놓으라고 소리치는 동생, 나중에는 더하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거짓말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동생 야곱.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형도 동생도 전혀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집안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식들의 문제도 컸지만 근본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부모님의 잘못인 겁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로 내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짝을 향해서 달려갔던 여인, 믿음의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로 살아왔던 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술수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들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오게 했던 어리석었던 어머니, 그렇게 좋았던 아버지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원대한 약속,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가슴에 들었겠어요. 우리가 비록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간직해야 될 영적인 꿈이 있단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것을 네 가슴 속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된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 앞에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내라고. 약속과 책임을 강조해야 될 이삭, 그 신앙교육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부모의 영성이 무너지니까 자식의 영성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D.L. 무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이 무디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라.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이 믿음 유산을 정말 제대로 받았다면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르게 순종을 했더라면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고 형제가 원수처럼 20년을 떨어져 살아갈 필요는 없었겠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어느 정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나름 성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외롭고도 고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묵묵하게 걷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역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이런 젊은이들, 우리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는 종교 개혁자들의 삶과 생애, 그들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불꽃처럼 살아내었던 요한 칼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은 27살 때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사로 꿈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시대가 요구했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꺾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아내고 성경대로 가르쳤던 칼빈, 이런 칼빈을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네바 시를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제네바 시 의원들도 다 싫어했어요. 결국에는 2년 정도 숨기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그 옆쪽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다시금 목회를 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본 교회 생피에르 교회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쫓아내었던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1540년 10월에 존 칼빈이 파렐에게 보내었던 편지 구절입니다.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에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적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가 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제네바로 나아가면서 남겼던 말입니다. 적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까지 오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 그가 품었던 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제네베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룩한 꿈을 꾸었던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섰을 때 성경을 그대로 진리 말씀으로 믿는 개혁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지난 47년 동안 놀랍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를 몰라요.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 1세대 어르신들의 신앙을 오늘까지 받아서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른 세대 1세대를 넘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가슴에 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슴에 새겨야, 내가 먼저 그 복음에 완전히 몸을 적셔야 물려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부모 밑에서 성경을 사모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고 무릎을 꿇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간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나눌 간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강대한 나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민족.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약속과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을 프라미스 랜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있는 이 땅, 어릴 때부터 프라미스 랜드,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을 저들의 가슴에 심어야 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아가페 올스타즈 JG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길 때 식어져가는 사랑, 이 세상 차가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스하게 녹일 사람들이 탄생이 될 것입니다. 올스타즈들, 점점 어둠으로 변해가는 세상, 죄악으로 물결치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젊은이들이 나오게 되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JG 조슈아 제너레이션, 하나님 이름을 두려웠길래 저는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히 나아갔던 여호수아 세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세상 어디에도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전사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솜의 청년들, 강한 용사의 젊은이들, 우리 서전어들, 그리고 영우권의 젊은이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신앙의 강대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자녀들이 바로 이런 자녀들이고, 남겨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 거룩한 꿈입니다. 꿈을 꾸는 부모님만이 이런 꿈을 자식들에게 가슴속에 남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47년의 역사는 아름다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 놀라운 그 더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자녀들에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KCBC를 통해서 이름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께 찬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연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에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영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주님 약속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나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는 너의 자손들에게, 너의 아들, 너의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세워야 될 자녀들, 우리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100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인생길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번의 인생, 잠시 살다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삶에 주님 앞에 써야 될 인생,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원대한 약속, 그 약속 앞에 사명,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47년 동안 1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이 사명을 우리 자녀들 심장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에 자라는 아이들이 이 프라미스의 약속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유토들 젊은이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가슴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난 47년도 아름답게 인도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더 찬란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이런 KCPC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런 꿈을 저들의 심장을 새겨내는 이런 KCPC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을 그 꿈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47년 동안 이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간 자녀들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이 가슴 속에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서서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에 이 믿음으로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슴에 이 꿈을 심어주십시오. 이 꿈을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이 꿈을 우리의 부모님의 가슴에 타오르게 하시고, 온 교회 KCPC가 이 꿈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원대한 꿈,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마침내 이루신 그 꿈, 우리 아버지,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꿈 가지고 오늘까지 왔고, KCPC도 지난 47년 동안 이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척박했던 이민 역사의 삶이지만 이민 역사의 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로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1세대들,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일궈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 가슴 속에 이 꿈, 이 비전을 심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난 47년의 삶도 아름다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KCPC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을 마음껏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과 이 미주 전역 조국 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원대한 약속, 그 약속 앞에 부여받은 사명자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 사명의식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가슴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